기쁜 부활절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간혹 신자가 아닌 분들 가운데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성탄절은 그 날짜 자체에서부터 명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날짜에서도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도 부활절 날짜를 구하는 법을 몰라갖고 아니 목사님 왜 부활절은 음력으로 지내요? 맨날 날짜가 매년 달라요 이러는데 부활절 날짜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그레고리우스력 지금의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으로 바뀔 때이기 전엔 태음력,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음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 부활절 날짜를 계산했냐면 춘분이 뭔지 아시죠? 태양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즉 이제 겨울에는 태양이 짧았다가 여름이 되면 태양이 길어지죠. 근데 그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을 춘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춘분이 지난 후 만월, 즉 보름달, 음력 15일이죠. 지난 첫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음력을 썼었기 때문에 서양도 그 음력의 날짜에 기원이 돼 있기에 그렇게 날짜가 전승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춘분 이후 만월, 즉 보름 이후에 첫 주일이 부활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의미가 있을까? 아마 반감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다른 분들과 위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그분을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죠?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자는 내가 이 세상에 있고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세상은 어찌하냐 말하셨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명확히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부활 승천했다고 하니까 하늘나라로 병거 타고 올라간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부활 승천한 분은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들 산채로 올려간 것뿐이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교회와 성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뿌리내립니다. 우리가 안식일, 즉 토요일이 아닌 주일, 즉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부활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적인 부활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기독교의 여러 이단 가운데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귀신 같은 혼령을 사람들이 본 것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가 부활했겠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살펴보죠. 그래서 못자국을 살펴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살펴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과 영혼이 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자, 바울은 본문 15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논쟁하고 있는 마지막 문제를 다룹니다. 그건 이제 부활 논쟁인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업적으로 세속적으로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얘기가 12절에 오늘 본문 읽은 앞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그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로 이 부활 논쟁을 갖고 이제 싸우게 되죠.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첫 번째 요인은 이게 논쟁이죠, 싸움. 근데 사실 이는 신학적인 논쟁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무슨 신학자들의 논쟁도 사실은 다 쓸모가 있는 건 아닐 터인데 신자들 간의 신학적 논쟁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 간의 저기는 뭐냐면은 거룩한 이 경쟁이 있어야 될 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노라 하는 그런 거를 해야지 이런 담론, 신학적인 담론을 가지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예. 되게 이제 이단들이 이런 걸 좋아하죠. 이거 뭔가 하나 딱 집어내갖고 네가 이 말에 참된 의미를 아느냐? 참된 의미도 아니면서 사실은 별 의미도 아닌 거니까 당연히 몰라도 별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갖고 집어내서 결국 이단 만들죠. 자,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가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즉 바울은 주님의 부활은 이 생이나 내 생 어느 한쪽의 생만을 위한 첫 열매가 아니라 그것을 아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슨 세기를 흔들었다,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의 그 가치가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전의 역사나 그 이후의 역사에서 아주 우뚝 솟은 그걸 통합하는 그거를 아주 능가하는 이전에도 통하고 그 이후에도 통하는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역사의 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 중요한 신학자가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누구예요? 그 장깔뱅이에요. 네, 요한 칼빈. 이 장깔뱅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왜?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는 정말 성경 다음으로 성경을 잘 해설하고 기독교를 잘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참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20세기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능가하는 신학자는 없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칼바르트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칼바르트를 능가하는 신학자는 20세기에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요한 칼빈, 장깔뱅은 정말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있었기에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의 어떤 정신, 그 다음에 그런 신학 이런 것들을 다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임금 중에 제일 위대한 임금을 꼽으라면 그거는 100이면 100다 세종대왕을 꼽을 겁니다. 그렇죠? 왜 세종대왕이 왜 그래요? 물론 통치도 잘했겠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와 이런 과학을 잘 정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한글, 훈민정음 창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이나 또 내 생,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떤 것을 한쪽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위한 열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도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결국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의 역사까지도 다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이런 일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는 만약에 혹은 가정법 이런 것이 없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사부재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서 예전에 한번 판결했던 건 다시 돌이키지 않잖아요. 상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부분 보완하긴 하나 그거를 뒤엎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역사상 뒤엎은 유일한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그건 부활이고 그 부활로 인해서 그 이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소급 적용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이후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와 그 영원함을 말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이웃과 더불어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주님의 부활이 진리 안에 속한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약속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즉 첫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죠. 우리에게 죄를 허락한 아담이에요. 우리의 조상, 육신의 조상이었고 했던 첫 번째 아담은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오신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공하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를 바라고 또 그것이 참되고 마땅함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권세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진리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도 이길 용기를 얻는 것. 왜냐하면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주님의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소식이라 선언합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하게 될 사망은 개인의 목숨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공동체와 사회를 질식케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예수 없이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란 존재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알잖아요. 내가 정말 의롭고 간혹가다 착한 일, 좋은 생각도 하지만 얼마나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까? 그러기에 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오염이 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깨끗해질 리가 막무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 가운데 포함되는 것 같아 보이나 결국 그 주님의 부활이 온 우주에 그리고 온 세상에 영원히 다스리실 승리의 선포식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가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참되게 증언하고 가르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와 영원함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은총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바르게 선포될 때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삶으로 보이신 의와 진리를 구하고 바라며 기뻐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집니다. 주님의 부활이 온전히 해석될 때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악하고 거짓된 권세 횡포에 맞서 저항하고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얘기가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도 비록 카톨릭 신자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내버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칭찬하고 끝까지 의롭게 죽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야, 너는 그렇게 해서 이름 석자를 역사책에 남겨라! 여러분, 그래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아닐 겁니다.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전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히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길임을 얼마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미 10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분이 있었기에 그나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언대로 평화하지 못하고 서로가 오늘날까지도 100년이 지났는데 서로 군비 경쟁하고 싸우려고 하고 으르렁대는 오늘날의 현실을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세상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이란 그리고 부활이란 뭘까요? 저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그리고 부활이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 아무런 할 수 없는 속에서 새 소망을 주는 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단지 어떠한 일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더 이상 어찌할 줄 모를 만큼 힘들어 인생의 나락으로 빠졌을지라도 정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졌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활시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초가 바르고 단단하게 놓일 때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어떠한 기적 이런 것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을 믿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 다음에 부활시키실 것이고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빠져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매번 부활시키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세에 누릴 부활 생명을 오늘 이 생에서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기쁜 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며 부활의 믿음을 지키고 일생을 살아서 날마다 부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